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044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동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두 가운데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9절로 23절의 말씀 이어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이 왜 우리에게 귀중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이를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시 모범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고 또 본질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성탄절을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나갔습니다. 25일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에도 성탄절 오기를 기다렸고 또 맞이해서 축하하고 즐기고 그리고서 거의 이제 애프터 크리스마스 쇼핑까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아도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잘 읽는 그런 성탄에 관한 기사에 나오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 그들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증거가 되는지요. 또 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그 보배로운 경배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들이 충분한 교훈을 받습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그냥 게스하고 추측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일들은 본래 오래전에 예상되어지고 예견되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신앙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가서 직접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신앙만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준 신앙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성탄에 있는 이 동방 박사나 목자들의만이 아니라 첫 성탄절을 맞이한 일련의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갑자기 어떤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유대의 새로 왕이 된 자가 누구냐고 찾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화나는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동방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그런 예우를 갖춰서 잘 그들을 대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거든 내게 알려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그 경배한다는 말은 예수를 예배한다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다른 길로 가자. 그는 곧이어 사전에 이런 국가의 자신의 처지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을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누가 태어나도 상관없지만 그 태어난 이가 나의 신변에 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헤롯의 성탄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헤롯이 동방의 박사로부터 어디서 유대의 왕이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소집을 하는데 누가 불림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이 난다면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은 성경은 오래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성탄의 첫 번째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사실은 유대에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인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오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일과 무관하게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다림에 대한 그 기다림, 그냥 그것만을 계속 이어나가지 우리에게 오신 주님에 대한 그런 실감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 속에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일련의 사람들은 어떤 모양에서든지 다 우리들 자신의 부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자신에게는 그런 일련의 부분적인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들려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멀리서 하나님의 질서를 연구하면서 그 질서가 잠깐 파기되는 또는 이렇게 어그러지는 것 속에서 어떤 일인가 하는 징조를 보고, 그리고는 그것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직감하고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경배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그 일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온 왕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왕, 이웃의 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왕을 맞이하는, 그래서 예의를 표하는 그리고 존중하는 그와 같은 경배는 했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를 존귀히 여기며 경배하는 일들을 멀고 가까운 데서 그리고 귀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바쳐서 경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탄절을 지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진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 그럼 우리도 신앙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로운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이 눈으로 확정되어지는 감동은 있지만, 그러나 목자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처서인 들녘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인 체험과 감동만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자들은 모르긴 하지만 그렇게 돌아간 그 다음날 밤에도 무언가 호련하게 들리는 소리는 없을까 하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밤을 지샜는지도 모르지요.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 매우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것이 삶에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목자들이나 또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하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왕위를 도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서 겉모양으로는 경배한 듯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얼마나 허용하십니까? 사실은 나의 왕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내 주인이 돼서 주인이신 그리스도 마음대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더 이상 멀리서 우리가 바라볼 뿐 내 삶의 직접적인 왕으로 주인으로서 나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말씀에 대해서 잘하고 그리고 해박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사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우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주신 말씀에 대한 감동은 있고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기다림에 대해 목말라 하긴 하지만 정작 성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할 때 이 성탄 이전과 성탄 이후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는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성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이제 추수감사절보다 먼저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9월부터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Then what?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다음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 기다림 이전과 성탄을 맞이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 바뀌어졌느냐? 만약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헤롯이라고 누가 말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말해도, 동방에서부터 와서 경배하고 돌아간 박사라고 말해도, 목자들이 들녘에서 양을 치다가 와서 경배하고 다시 자기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이들이라고 말해도 그리 우리에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탄 전과 성탄 후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다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성탄에 대한 그 거룩함과 성탄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과 성탄에 대한 그 소중함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다시 충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모든 이들이 떠난 후에일지라도 비록 아주 적은 두 사람, 부부 요셉과 마리아이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밝지도 않고 좀 어둡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무서워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보배를 드려도 그것을 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다 와서 찬송해도 그 영광스러움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스러움 다음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면 참으로 침울하고 암흑 같고 나약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이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가, 더 이상 교회는 없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되는가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본문 마가가 그 시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휘황찬란한 천군 천사들의 소리에 감동했던 이들은 떠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성탄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 같지만, 헤롯을 통해서 죽이는 그런 위협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한 부부를 통해서 나약하고 무서워 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고 그럴 때 대개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 능력을 쓰는 것처럼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쓰실 때 여러분의 능력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준비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데 스스로 하실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능력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준비성을 가지고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에 나 같은 자가 뭘 쓰임을 받겠는가? 나는 비겁하기도 하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힘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헤롯 왕에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에 전혀 그들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얘기한 것처럼 죽어도 좋겠다고 버티지도 않습니다. 그들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리를 전에 들었지만은 아들이 다시 왕이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향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붙였던 그런 보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그러면 아기를 낳은 방 하나를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로서 민구한 것이지만은 아기를 낳아 구유에 그렇게 강보에 싸서 누였을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약하기 연약한, 그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쓰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은 그가 탁월한 것이 없고 비범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특출한 것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성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 달라졌다는 것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두려움에 쌓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서움에 쌓이는 삶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저의 삶에 온 변화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축복된 삶이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 전과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삽니다. 물론 그들만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를 출산하시고 가져보신 분들은 대개 아실 것입니다만은 아기가 태어나 보십시오. 엄마 아버지가 건강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아프면은 엄마 아버지가 같이 아픕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별로 잘한 것이 없다, 그렇게만 보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성탄 전과 성탄 후에 달라진 것은 자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질서를 통해서도 주는 교훈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들에겐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성탄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밝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지나간 성탄 전과 성탄 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무서움에, 그리고 나약함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 속에서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순종할 때 벅찬 감격이 떠오르는 것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속에 오는 두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밝고 그리고 화목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있는 것들이 빼앗기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간음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침침한 칼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일들이 크게 오다가 이제는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힘없이 맥없이 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과 마리아 한 두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자기 구원의 역사를 연연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삽니다. 여러분의 금년 성탄절 이전과 이후는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만약 이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그런 날로만 했다고 한다면 지나갔습니다. 이 성탄절이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다 제외해서 만났던 기쁨의 날이었다고만 한다면 그것도 다 헤어졌습니다. 이 성탄절이 다른 때는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고 한다면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이 성탄 전과 성탄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탄 전에 밝지 못한 것이 밝아지는 역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웠던 성탄절 전에 그런 삶이 이제 성탄 이후에 그리고 평화로운 삶으로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연연한 두 부부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주는 귀한 도전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보배스러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볼잘것없는, 무섭고 두렵지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잇기를 원하는 귀한 그런 청원이고 명령이고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귀한 역사를 잇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훗날에 참으로 여기 요셉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성탄의 이야기까지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가장 보배로운 곳으로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도 떠나고 쉽게 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목자들도 떠나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해서 사전 조치를 내린 왕도 떠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렇게 올 것이라고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떠나고 이제 그렇게 끝나버릴 것과 같은 주님의 역사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한 부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나는 이 즈음에 과연 오늘 올해의 성탄절이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를 주었는지 다시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신명나는 한 명절은 끝났지만 그들은 떠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약하지만 힘없지만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들은 여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요청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탄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귀한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